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 가지고 89장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7번째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나사로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나타나는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4번째로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5절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한복음 11장은요 전체가 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45절부터는요 그 사건에 대한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은요 여러분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보통 사건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왔다고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인터넷에 실시간 동영상에 각종 메이저 방송국에서 취재하느니라 온 동네가 시끄러웠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인기 순위 탑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라면요 진짜 크게 보도됐을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니까 진짜로 이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항상 이 긍정적인 이 포지티브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안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가 하고 살펴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적대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한번 예수를 왕삼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거기서 5천 명은요, 남자의 숫자만이에요. 장정의 숫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고서 12광주리, 꼭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남았다는, 완전 수가 12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풍족하게 남는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은 누가 메시아일 것인가, 또 언제 메시아가 오시라는가,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다윗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시킬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굴까 하고 퀘션 마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퀘션 마크를 가졌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사역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간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하튼 그것을 촉매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을 깨닫게 해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하고 기대가 아주 충만했던 상황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7가지 표적을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역하시면 하실수록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여러분 헤롯 왕은요, 둘 다 부담이 될 거예요. 로마는 혹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보다도요, 가장 마음이 거슬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심각한 걱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공회를 소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면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웰컴 예수님 하고서 그냥 메시아 하고서는 프랭카드를 크게 만들어서 걸어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종교지들은요,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심해져요. 이 표적을 보시면 점점 기가 막힌 표적이 나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그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퍼져나갔겠냐고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이들의 걱정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48절이 그들의 걱정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제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왕을 세운 것을 알고서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걱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것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을 근심하는 건요, 또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자기들을 따르고 있었던데 그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한테 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득권, 지금까지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48절에서 그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갖고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것을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가 땅과 민족을 완전히 빼앗아 갈 것을 걱정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자치권을 상실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요, 이 봉봉왕을 세우고요, 헤롯왕도 봉봉왕이에요. 로마가 세우는 봉봉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 각 지역의 이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땅에는 독특하게 야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야훼 신앙 니들 믿어라. 그러면 그 야훼 신앙을 믿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인정을 해줬다고요. 이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상실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요, 종국엔 하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응?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성전에서의 특권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편협한 이기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가요, 건전해지지 않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종교가 예수의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던 거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권만 강화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참정원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진짜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번째,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봅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뭘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5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인데 50절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죽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야, 예수님
걱정했잖냐. 저 사람 때문에 로마가 침입해갖고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머리 좀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요, 소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의 말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죽이자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이득권을, 기득권을 뺏기지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차라리 예수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를 뭐를 대고 있는 줄 아세요? 백성을 위하여.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버려서는 안 돼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몇 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냐면요,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요. 그런데 노마는요,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권력을 지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마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 한 번 되면 종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노마가 보니까 그러면 힘이 그 사람으로 쫙 몰리는 거거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독재하는 거는 장기 집권할 때 독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마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임명할 거다. 대제사장은 자치권을 주되 종교를 믿게 하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임명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때 언제든지 갈아쳤거든요. 근데 18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가야바가 얼마나 노마와 각별한 사이였고 정치적인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이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익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당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오직 정치적인 사건만 지금 해결하라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한 이 말씀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실은 이 대제사장은 막 머리 굴려갖고 통박 굴려갖고 탁 인간적으로 뱉은 이 말이요, 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51절 5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대제사장 입을 갖다가 입이라고 하면 좀 고급 언어고 세속적인 언어로 주둥아리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 속에 이 대제사장이 인간적으로 했던, 이 정치적으로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게 51절, 52절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죽겠다.
52절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인도도 데려갔다가 부산에도 보냈다가 중국에는 여기 전주까지 딱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참전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진짜로 5대양 6대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미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3절 5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공회한 날부터, 공회를 한 날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날부터는 그날부터예요. 대제사장이 말한 날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어요. 이제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 죽이고자 결정 내린 거예요. 공회에서 한 얘기잖아요.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회에서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는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죽음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다는 거지요. 자, 28번째, 공개 수배령이 떨어져요. 수배명령이 떨어집니다. 55절 5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유대인들이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6월절에 모이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다 모여요.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때 예수님을 잡으라고 공개 수배를 내려놨어요. 57절에 보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공개 수배를 내려놓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피해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6월절 때 올 거다 이거죠. 이 성전에 올 거다 이거예요. 한 번은 얼굴 비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때 잡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자 결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잠깐 피해 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6월절 전날 곧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는 살아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결정이 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진짜 환영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결정을 받다는 거지요. 자,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90장 마리아의 향유 사건,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내용에 관해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나사로 사건에 나사로 사건이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얘기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철원성 여리고를 파하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모형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출애굽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으로 모형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그림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시는 모습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그림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죽은 나사로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요, 죽은 나사로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화되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해요. 도유 사건이 뭐냐면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 그렇게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값비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혹은 교회에 드리자는 설교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더 뜻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또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우리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바치자, 마리아를 본받자,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깊은 본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요한복음은 날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각성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은 지금 그런 나열들을 통해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의한 것임을 넌지시 힌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4장 3절로 9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와요. 자,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어떤 여자의 향유 도유 사건은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도유 사건은 마리아가 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은 보다시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6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이틀 전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2절, 그 다음에 6절로 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이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부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마가복음도 6월절 이틀 전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죠. 마태와 마가는 똑같아요.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날이 날까 하노니 명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정확하게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그것도 베다니에 사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자,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정확하게 이거 확인해 보면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근데 반면 오늘 본문은 이래요. 요한복음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하고 마태하고 마가는 똑같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 기름 붓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엿새 전이라고 그러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틀 전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사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석서들을 또 강해서 논문까지 찾아봐서 샅샅이 훑어봤어요. 왜 차이가 날까? 그걸 설명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내 눈에도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왔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틀리잖아요. 틀리죠. 여러분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도 저는 유심히 봤기 때문에 틀리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나 논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그럴까? 나도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자. 뭐 내가 얘기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 게 뭐야 하고서 그냥 넘어버리자 했는데 제가 허락지를 않아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이틀하고 6일. 왜 차이가 벌어졌을까? 근데 잘 읽어보니까요.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은 유월절 엿새 전이 맞아요. 엿새 전.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난 집이 어디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건 엿새 전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을 그 사건 바로 앞에 구피 삽입에 넣었을까? 왜 엿새 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틀 전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공회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유월절 이틀 전에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베다니에서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회고식으로 간략하게 그 이야기 아래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음모를 배택해 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음모를 내린 것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 그 원인이 됐으니까 바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을 계기로 그 음모가 실행에 옮겨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땅총 방아쇠 당긴 건 뭐냐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어야겠다, 스승님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든 게 어디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성경에 봤으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고, 예수님께서 책망해갖고 마귀가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유대 지도자의 음모 뒤에 그 음모의 매개체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향유 도유 사건 앞이나 뒤에 마태와 마가가 아주 잘 쓰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아주 잘 써요. 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기술할 때요, 마태와 마가가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 후에예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 then이라든지 immediately, 즉시 뭐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말은 마태와 마가가 그 사건들을,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과 공회의 음모 사건을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로 연결이 된 것이라면 마태와 마가는 반드시 그들이 즐겨 쓰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베다니에서 잔치를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태와 마가는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유다의 마음에 사무쳐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에게 즉시 가서 거래를 하게 만들었음을 밝히고자 그 잔치에서 야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6월절 이틀 전에 공회의 음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12장, 1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이 연관되는 장이에요.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을 하고 나서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첫 장인 12장 1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죽었다, 나사로, 죽음,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 다음에 2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그림은요,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죽은 자께서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지금 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공중재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살아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앞에서는 귀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요한은 그런 내용들을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